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거절이 축복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입니다.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시도조차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이나 믿으세요라는 이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절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거절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너무 선했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처음에는 지지해 줬었고 성경의 하나님도 그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자기는 백향목의 큰 저택과 같은 성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성막 휘장에 사신다라는 것에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편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이 성전을 아예 짓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시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지만 그 다윗을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절이었지만 도리어 그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중반절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기서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과거를 살펴보면 다윗은 그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때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헤브론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말할 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비록 자신이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과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그는요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었습니다. 그가 추었던 춤이 무엇입니까? 왕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왕을 환영하는 그런 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 왕이 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다윗은요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존귀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가 다윗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과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할 수도 없고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온 열방의 위대한 자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받았지만 그 거절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으로 임합니까? 바로 자신의 가문을 번영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성전을 짓고자 한 선한 뜻을 가진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도리어 그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왕조고 또한 가문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왕조는 끊겼지만 다윗의 왕조는 결코 끊김없이 영원토록 허락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내리십니까? 그의 집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며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경계하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새로 태어나는 여한은 살리지만 남아는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무리 악법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은 법이었습니다.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녀들 중에 남아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집, 그들의 가문, 그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신다.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된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가 되었던 해외가 되었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과 자녀들의 잘됨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는 달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만약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삶에 노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리어 다윗처럼 더 큰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시며 그의 집을 견고하시게,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비록 우리가 거절받을 수 있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것이 거절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귀한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거절이 축복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아가기를 힘쓰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